오늘은 이 신구약 성경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거기에 타이틀 보시면 땅에서 우러나온 마음입니다. 땅에서 우러나온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지구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로 지어서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경 속에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가 보통 시가 아니고 땅에서 우러나온 그런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정경 안에 시편을 넣으셨어요. 성경은 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구 위에 발을 붙이고 사셨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경이 되고 성경 말씀이 되었는데 시편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쭉 살펴보는데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봉독하실 때 힘있게 읽으셨는데 끝까지 그렇게 힘을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한 저자들은 거기 제가 쭉 뽑아봤는데요. 다윗이 제일 많습니다. 73편, 뭐 어떤 학자들은 75편 하는데 73편. 그 시편은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1장, 시편 2장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편은 1편, 2편, 편으로 말해요. 다윗이 73개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73개의 시를 정경으로 삼았습니다. 더 많이 지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아삽은 12편, 고라 후손이에요. 고라는 이미 죽었고요. 고라 후손들이 11편, 여두둔 3편, 솔로몬이 2편이 있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모세가 1편, 헤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연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1400년 주전.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 쭉 보면은 포로 이후,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 이후 하면은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주전 400년대. 그러니까 빼보세요. 1400년에서 400년 빼면 약 1000년 동안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령 속에 넣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나 아삽이나 고라 후손들에게 시를 지을 때 성령의 감동을 하셨겠지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지은 그 시와 시편에 나오는 시를 두 개 딱 놓고 어느 것이 정경이냐 가려내라고 하면 제대로 믿는 성도님들은 틀림없이 가려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면은 성령이 감동하셨나 하지 않았나 가려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시편을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그 5권을 쭉 나누었는데요. 1편에서 41편까지가 제1권이에요. 그래서 이 5권 제일 마지막 구절을 뽑아봤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 1권의 마지막 장인 편인 41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찬송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은 42편에서 72편 외우기 좋아요. 2 나갑니다. 42에서 72 시편 72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거기도 또 나오죠. 찬송하라. 아멘, 아멘. 찬송하라. 그 다음에 3권은 73에서 89편이에요. 시편 89편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거기도 찬송 나오죠. 그리고 아멘, 아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이 단어들이 우리 신앙 속에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찬송. 그 다음에 시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입니다.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죠. 106편까지. 106편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오고 찬양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권은 107에서 150편. 150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또 나오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시편 이 5권 마지막 절도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까지 찬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히브리어를 보면 테힐림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림해서 찬양들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 타이틀은 이렇게 찬양들이다 하니까 이 시편 내용 가운데 주 내용이 찬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각 권과 1권에서 5권 그 각 권과 모세 오경과 이 연관해서 유대인들이 그 주제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제1권은 창세기, 모세 오경이니까 창세기고요. 1권 속에 나와 있는 시편들 창조와 인간에 대해서 시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2권은 출애굽기예요. 구속. 출애굽기가 출애굽하는 구속이죠. 3권은 레위기입니다. 예배와 성소입니다. 예배와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3권, 시편 84편 뭐 등등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성소는 왜 나오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이 정성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장소에 나옵니까? 장소를 이동하는데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예배, 성소 이렇게 나옵니다. 장소 이동, 장소를 이동하고 회중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하니까 내가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듬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이 바로 성소, 예배, 정성을 말합니다. 4권은 무엇입니까? 4권 민수기, 땅이 나오고 방황이 나옵니다. 민수기 보면은 광야에 방황하는 내용이 나오죠. 5권은 신명기입니다. 말씀과 찬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은 긴 장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이 신학자들이 시편이 어떤 책인가 그것을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내가 그 속에 빠져들어요. 그 시편 속에 나의 모습이 환하게 나와 있어요. 영혼의 거울이다. 그 다음에 칼빈은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 나의 죄된 부분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 속에 얻는 기쁨, 그때가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또 고상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부도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편에 나오는 주제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찬양과 감사예요. 시편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까 타이틀이 벌써 찬양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예배한다, 찬양한다 할 때, 거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개인의 인생길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주권. 그 다음에 섭리. 내가 아무리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내다보신 일이 있어.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의로우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 힘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미움으로 밀어넣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 품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보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높여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곡조를 집어넣어서 오늘 예배 앞쪽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곡조를 넣지 않더라도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귀한 분이에요. 주권, 섭리, 크심, 입술로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다 찬양으로 들어가요. 높이고 고백한다.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꾸며내어서 만들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계셨던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께 입술로 또 아니면 곡조를 넣어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앞쪽의 내용, 뒤쪽의 내용 같은 맥락이에요. 예배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입니다. 24편 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의인화한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사물이잖아요. 여기 문이 있습니다. 사물인데 그 문을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시로 고백한 거예요.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모두 다 문을 열어라. 나의 마음문도 머리를 들고 열고 이 땅에 많은 존재들이 머리를 들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103편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뭐예요? 송축하라. 축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축복받아서 어떤 것이 변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어요. 송축하라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자신이
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은 것으로 아뢰고 찬양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보다도 열등해서 그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실 그분에게 네 마음속에 영혼과 정신과 온 육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 고백하라 이 말씀이에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정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경에 넣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송축하라. 그 다음에 시편 8편 1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런 시편을 암송하여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죠. 여러분 들판에 나가고 산에 나가고 여기에 좋은 파악에 가시면 찬양이 절로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8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예,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이것도 의인화 한 거죠. 하나님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우주, 하늘의 별들, 달,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편 2절 보세요.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면 그 속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송축하며 이렇게 말로 하든 곡을 넣어서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시편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 찬양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좀 구별이 돼요. 감사는 그 찬양 안에 포함되겠지요. 감사를 거기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것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셨네요.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해요.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 그런 내용들로 시편에 꽉 차 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영국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절을 그렇게 90도,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연세 드신 할아버지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대통령이 절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작게 하지 않고 90도 가까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걸 이제 보면서 참 대통령이 잘하신다 하면서 한 1000명 정도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1000명 정도 잘하신다. 왜 이렇게 잘하신다 했는가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전한 그런 용사예요.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방문할 때에 훈장을 수여한 거예요. 훈장.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젊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때 와서 싸워준 그 용사에게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댓글에 1000개 정도는 잘했다고 박수를 하는데 내가 화난다.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댓글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00개? 100개 나왔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죠. 제가 직접 해본 것은 아니고요.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7,000개, 7,000개, 7,000개. 이 영국은요, 미국, 영국 두 번째로 파병을 많이 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캐나다예요. 참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한국이 참 큰일 났다. 7,000명. 7,000명이 비난하고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수모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감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말이죠. 7,000명은 정말 잘했다. 감사하잖아요. 저번에 그 하와이 어디서 미국의 그 5명의 아드님을 한국 6.25 전쟁 때 파견한 그 사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생명 아깝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영국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아니, 큰절이라도 할 판인데, 비난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하여 감사할 때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몰라요. 이 시편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떨 때는 감사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 감사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어떨 때는 감성이 감사로 가득한 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16편 7절 한번 보세요. 16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힘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반절 말씀 보면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여러분, 우리 심장 잘 아시는 대로 이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탁탁 보낼 때. 그러면 들어오는 피는 싹 받아들이고 나가는 피는 탁 열어서 탁탁 나가는데 전기 신호가 그렇게 번쩍 충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전기 신호가 딱 스탑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번쩍. 시편 저자가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뭐 시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겠죠. 내 심장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잡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데리고 가시려면 번쩍 하던 것이 스탑되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자고 있는 중에도 번쩍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을 비롯해서 온 상황과 사물이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52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You have done.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21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제일 앞에 와야 되겠죠.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너뛰지 않으시고 길을 여셔서 받아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나에게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9편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죠. 119편 제일 성경에서 긴 장 176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킴멜 1절에서 8절은 알렙,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트, 이렇게 해서 22개잖아요, 알파벳이. 시를 짓는데 제일 앞에 그렇게 알렙이라는 단어를 8절까지 쭉 넣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성령이 감동하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감성적인 그 풍부한 것을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거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 밤중에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말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126편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126편을 지었습니다. 거기 보세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죠. 감사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찬양과 감사로 꽉 차 있다. 두 번째는 탄식과 기도입니다. 시편은 탄식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탄식 쪽에만 이렇게 보면은 한 챕터 안에 들어있잖아요. 앞쪽에 보면은 주로 거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내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또 그 기도하는 종들에게 회복해 하세요. 먼저 회복해 하시고 나중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탄식시는 탄식,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더라.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 13편 2절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탄식하는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예, 어느 때까지 나오지요. 마음에 근심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 근심,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깊은 한숨, 탄식,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마음에 꽉 차 있는 탄식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도 지난번에 했듯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그 원망 얼마나 많이 섞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함께 계시면서 다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다 받아주셨어요. 13편 3절도 역시 같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예, 탄식하오니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해. 지금 탄식 기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요. 55편 17절 또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아침, 점심, 정오, 저녁 내가 근심하고 탄식과 근심이 꽉 차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탄식 속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탄식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같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시편 10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 고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겠지요. 지금 또 이렇게 질병으로 신음하는 종들이 또 이렇게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시편 80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기 눈물의 양식이 뭐예요? Bread of tears.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물의 빵이에요. 눈물. 고통 중에 빵을 먹고 양식을 먹는데 마치 모래를 씹는 것과 같더라. 먹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 눈물의 양식 먹이시며 그러잖아요. 마치 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인간고식으로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인생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 받아주신 거예요.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기도잖아요. 이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식과 기도가 막 같이 섞여서 돌아가는데 대부분 이 탄식하는 이 시편들 뒤에 보면은요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시편 13편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회복이 됐잖아요. 벌써. 시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거기 앞쪽에 보세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의지하고 의지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앞쪽에는 뭐 탄식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9편 13절도 마찬가지예요. 79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짓밟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짓밟힙니까? 탄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가 나오고요. 13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회복이죠, 회복.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그것이 시편 탄식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인과 그리스도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내용을 이 교리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시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러나온 마음, 실을 정경으로 집어넣으실 때 성령께서 개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개입하시고 고라 후손들에게 개입하시고 영감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영감을 주셨으니 시인들이 그것을 글로 남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경에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이죠. 우리 시편 1편은 다 외우시겠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영어로 나누어 봤어요.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Not walking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걷지 않는다. 뭘 걷지 않아요? 모사, 장괴, 죄악된 생각, 카운슬. 좋은 카운슬이 아니고요. 상담이 아니고 뒤쪽에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모사, 꾀, 그들의 생각들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Not standing in the way of sinners. 그래서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지금 걸어갔죠. 첫 번째는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선다.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not sitting in the seat of scoffers. 스코퍼는 비웃는 거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신여기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런 사람들 오만한 자라고 말하죠. 교만에 그치죠.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지금 이게 보면은요, 걸어간다, 서 있는다, 앉는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점점 축소되어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멈추다가, 그 다음에 앉아버려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한 구절 더 봅니다. 2절입니다. 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게 1절 2절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거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묵상하며 즐거워합니까? 즐거워집니까?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데 그냥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가까이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악한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죄인들의 그 앉는 자리에 앉지 아니할, 서지 아니할, 그 길에 서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걸 1절, 2절을 그냥 뭉뚱거려서 나는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악한 자와 함께 걷지 않아.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자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 복 있는 자야.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요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래요. 서론. 복 있는 사람을 1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편 2편에 가면은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시편 2편은 제왕시라 그래요. 제왕시. 왕들의 시. 그 왕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 왕들의 왕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시편 2편 7절을 보세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요건 사무엘라 7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시로 지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사무엘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자 삼는 그런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왕통은 끝이 나는데 거기서 더 깊고 중요한 말씀은 바로 다윗의 왕통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나산에서도 듣고 요단강에서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12절에 보면은요. 쭉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거기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피한다는 말씀을 왜 썼을까요? 앞쪽에 가시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진노가 나오잖아요. 심판, 진노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데 그 피할 수 있는 귀한 내용이 첫 번째 줄에 나와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왕들아, 너희들 힘자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부자들아, 돈 많다고 까불지 마라.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피할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말씀은 영접하라는 말씀이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드리라. 입맞추라. 그러면 심판을 면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앞쪽에 나오는 1편 1절 1편 2절 말씀 여러분 해석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아니고 악한 자의 모사를 이겨낼 수가 있나요? 그 꾀를 극복할 수 있나요? 물리칠 수 있나요?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행되어야 돼요.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으로 즐거워요. 택도 없는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하나님 말씀 잘 안 읽는데요. 잘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과 부활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시면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을 필요도 없네? 아니에요. 하반절 나와 있잖아요. 하반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21절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습니다. God gives us life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Jesus Christ also gives us life.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그 심판하는 것을 다 맡기셨는데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 나오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했어요.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사람의 그 모사를 따라가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제가 또 빼내봤어요. 그 다음에 영어 보시면 He will 그랬어요. 거기 He는 누구예요?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teach you all things.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bring all things to you 뭐라고 그랬어요? remember 너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위하로 여러분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나님 말씀 읽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밤에 자다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요. whatsoever 무엇이든지 뭘 무엇이든지 I have said to you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 무엇이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적용하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안 들어가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